인간이 하는 생각,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따라하시는 인간이 되시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시험이 예수님에게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사탄이 준 시험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선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14장 22절에 가보면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또 그 뒤에 무리를 걸으신 사건, 중간에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똑같은 배경에 나오는 그 구절에는 거기에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5절에도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했는데 뭘 했는지는 기록하고 왔지만은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저물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뭘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따름과 영광스러움과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부추김,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너무 인간적으로 내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불경스럽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조그만 교회가 잘 되면 목사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사업 이거 하세요.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이거 하세요. 하나님급이. 어떤 교회는 부목사를 한 20명을 줄을 딱 세워놓고는 촛대뼈를 까면서 성과에 대하여서 보고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지, 네 부서가 부흥되지 못하는 그런 부목사들은 때려 패서라도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거의 그 부목사들은 그 목사님을 하나님으로 보시고, 하나님보다 더 무섭고 직접 때리고 무섭게 합니다. 얼마나 무섭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숨겨진 폭군들, 숨겨진 하나님의 종이라는 가면을 쓴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들이 하나님급으로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급으로 높여지기를 원하는 그 숨은 폭군들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영기 목사를 존경합니다. 천막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70만 명을 이끄는 거대한 교회를 만들고 사이비가 되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것 말고 그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해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모르긴 몰라도 조 목사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수십 시간, 일주일에는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못 버틸 만큼 자신을 존경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교인들 앞에서 자기가 버려지게 되어지는 그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자 위에 있다는 생각을.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인간적인 유혹과 인간적인 견딜 수 없는 것들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설마 진짜 임금이 되시려고 했겠어? 라고 추측해봅니다. 그 정도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고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3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 예수님이 뭐 고민이 그래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고 싶을 정도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둔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만일 할만하시거든, 하나님 좀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임금이 되어서 천하의 가장 큰 공력자가 되어져서 인간의 죄를 구원할 방법을 생각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지만 그가 당해야 될 철저한 고통의 십자가를 지기에는 두려워했다.
많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십자가의 대못이 손목에 박혔습니다. 신경이 가장 많이 지나가는 여기에 박히게 되어집니다. 창자가 터져나올 만큼 살을 찢기는 채찍질을 받게 되어집니다. 두 발목에, 제가 누가 또 얘기를 하시는데, 발목에, 발이 아니라 발목에 가장 많은 신경 조직이 지나가는 발목에 못이 박히어져서 심장이 뛸 때마다 그 고통은 너무너무 지독해서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허파가 눌려져서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그 숨을 쉬기 위하여서 여기 아픈 신경을 아픔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숨을 한번 쉬고는 다시 내려가야 되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정말로 그런 육체의 아픔을 당하셔서 너무 고통스러웠겠죠. 나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아픔을 겪는 것에 대하여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영화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틀의 고통을 감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통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했던 기도의 동기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내가 죽을 만큼 괴롭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를 죄덩어리로 보시고 사랑 아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찢긴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영원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했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 외면을 받고 하나님께 내 죄덩어리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게 되어지는 그 순간 견딜 수 없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버리심은 아버지가 아들을 버려야 되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것이었으며 아들이 버려지는 예수님의 고통이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불렀어요. 외치셨어요. 예수님이 절대로 소리 지를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소리를 지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있는 것 따라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게 너무 무서워서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뜨거운 태양 볕에서 갈증과 죽음의 공포보다도 훨씬 더 두려웠던 것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두려움, 그 괴로움이 그를 무섭게 만들고 그를 힘겹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으로 추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금으로 추대되어서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그것만 하지 말아주십시오. 예수님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혹 앞에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 방법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만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십자가의 형틀에 죽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는 것만큼은 하나님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도합니다. 시간을 쫓아서 기도합니다. 장소를 정하여서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그 순간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워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지기를 싫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순간을 내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뭔가 좀 해볼 수 없습니까? 라는 그 유혹을 죽이는 기도. 사람들이 나를 따라 임금이라고 세우는데
굳이 나를 버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하시오. 나의 원대로 마시옵소서. 내가 안 하고 싶다. 하나님을 끊어주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하여 그 많은 시간들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임금으로 주대되어지는 그들에 대한 경계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는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철저히 거부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며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배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위하여서 내가 죽여져야 된다는 그 기도하시기 위하여 그 기도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은 과연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리고 저는 항상 기도하기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내버립니다. 그럼 절대로 우리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비스트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을 위하여 마음껏 기도하고 배워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업이 안 되니까 도와주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것 저것 전부 다 해결해 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얼마나 나의 원대로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원하는 기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해야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룩하게 되어지지 못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반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오자문이 기도했던 것처럼 탄식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꾸시고 향을 넣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결되게 되어지면 니들 이 사업의 문제가 완전하게 좋게 되어지면 니들 분명히 평안할 거야. 너 그래서 망해야 돼. 결혼하게 되어진다고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 그런 여자를 만나면 반드시 그 여자 보느라고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러니까 결혼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성공하게 되어지면 무지하게 바빠지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거니까 절대로 사업 성공 못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 미션 끄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거 주십시오. 요것만 있으면 하나님을 충성하겠습니다. 웬걸요? 하나님은 이거 주면 네가 어떻게 할지 다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아시고 목사가 목회 성공하면 어떻게 변할지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절대로 커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교지에 수많은 돈이 넘치도록 들어오면 그 선교사가 뭘 할지 아십니까? 선교의 문을 다 닫아. 선교사가 안 계시니까 제가 바쁘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는 내 원대로 하옵소서의 기도는 시간 낭비입니다. 차라리 그런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이 신, 저 신, 부처님, 마리아님, 알라신, 그러니까 주정복이 있는 신에게 가서 빌라를 이야기해주죠. 어떤 신은 결혼을 잘 시켜주는 신이고, 어떤 신은 사업 성공을 위한 신이고, 어떤 신은 원수 갚는 거 잘, 아들을 잘 낳게 해주는 그런 우뚝한 신도 있겠죠. 그런 신에게 전공신에 가서 빌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것 아닙니다. 내 원대로 내가 가진 것을 누리겠다라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을 여러분에게 각각 선물로 받아 누리게 하시고 선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게 되어지는 그 거룩을 연습하다가 천국 가게 되어지는 종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